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는 중에 한 큰 개가 이제 묶여 있는데 아주 무섭게 짖는 바람에 이 아이는 거기를 지나가야 학교를 갈 수 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 꼭 저하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엄마 손을 꼭 잡고 그렇게 해서 꼭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는 딸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딸아, 그 개 한번 잘 볼래? 그 목을 한번 봐봐. 그 목이 이렇게 개목걸이에 이렇게 묶여 있지 않니? 그래서 너를 향해서 짖는 것뿐이지. 그리고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한테 못 달려와. 그러니까 엄마 같이 안 갈 테니까 엄마가 뒤에만 서 있어 볼게. 너가 한번 가봐라. 이 아이가 때를 썼지만 엄마가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혼자서 그 집 앞을 지나갑니다. 막 짖고 막 달려드는 것 같은데 목을 딱 보니까 개목걸이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정말 두렵기는 했지만 자신 있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아이가 했던 말, 엄마 혼자 갈게요. 안 오셔도 돼요. 그랬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 있다면 그건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요새 사람들이 뭐 어렵다 그러는데 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기가 살아가지고요 네 선생님 제가 그거를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없나요? 있을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0장 그 다음 절 22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뭐라고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하시는 말씀에 근심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을 가리켜서 그 이유,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때문에.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기 원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너의 보화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아주 슬픈 기색을 띄었다 그랬거든요. 근심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청년은 돈이 물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은 돈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 떠났던 이유, 그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물질 없이 내가 어떻게 사나? 물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나중에 노후나 또 내 앞길을 생각하면 야,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그 코이 물고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이 코이 물고기가 우리 자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항 안에 있으면 피라미가 됩니다. 그러나 강물에 방류하면 대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 두려움에 갇혀버리면 아무리 그가 많은 복을 소유했든 간에 그의 믿음은 피라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또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두려움, 세상에 대한 이 두려움, 물질에 대한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대어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가장 괴롭히는 것,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갉아먹는 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구정 명제를 맞으며 끝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7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에 대해서 같이 처음 나눈 거고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12주 동안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본기, 베이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2주 동안. 근데 이 12주 동안 이 크리스찬의 베이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돼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생각한 것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 신앙. 여러분 모든 그 건축을 할 때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쌓아놓으면 높이 올릴수록 축복인데 기초가 바르지 못하면 높이 올릴수록 재앙입니다.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에는 기초가 바로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조가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꼭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이 어려운 이 난국에 목사님 무슨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새가족분들은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기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11조 신앙. 11조 신앙에서 11조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은 홍천에 있는 모곡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거기에 부임을 하게 됐을 때는 막 IMF 외환 위기 시절이었습니다. 교인 중에 장로님도 크게 건축을 하셨다가 부도 위기에 있었고 어려운 교인이 정말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다 어려울 정도로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인들이 다 어렵다 힘들다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로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그곳에 있는 동안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청빙을 받아서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될 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왜 사람 보고 목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인들 너가 처음 왔을 때랑 지금 이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교인들이 복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너는 왜 교인들이 복을 받을 그 기회를 주지 않느냐? 왜 너가 막고 있느냐? 그런 책망을 엄청나게 해주셨습니다. 교인들을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보다 후에 뭐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고 더 어려운 분도 많고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가 고별 설교로 헌금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2017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그 주님의 이제 영적인 베이직을 만듦에 있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의 첫 번째 시간으로 물질 사용의 기본기 이 11조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한 주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제가 눌렸는지 모릅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까지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많이 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전해야 될 것을 전해라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전합니다. 우리 특별히 세가족 분들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씀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규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와라 하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 대신에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와라. 이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해라.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11조를 도둑질하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내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내 삶을 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물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는 사람입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여기 11조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 신앙의 핵심은 맡깁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산다. 여러분 이것이 11조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11조에 관해서만 유일무이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해 봐라.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시험해 봐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복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주를 뭐하다가요? 시험하다가 뱀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당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가장 큰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1조입니다.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3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없애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계속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때마다 일마다 돕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A.A. 하이드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A.A. 하이드는 미국의 과거 1800, 900년대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대표적인 사업가요. 아주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이 하이드 그러면 잘 모르시지만 이분이 판매했던 그 물건을 얘기하면 아실 것입니다. 맨소레담 로션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아주 많이 알려져 있죠.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습니다. 10년 이상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신 대로 말라기처럼 11조를 드리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맨소레담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1조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11조로 살고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조 신앙은 단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 교회가 재정이 없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정말 내 삶이 물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것을 시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11조 신앙은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진짜 11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11조는 3PS의 방법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P는 영어에 이 P로 시작하는 그 영어 단어의 앞자를 딴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priority giving입니다. priority, 최우선순위에 놓여진 그러한 헌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쓰고 남은 것을 드리려고 하면 못 드립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지는 겁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떼고 그리고 나머지를 갖고 한 달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percentage giving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11조는요. 100분의 10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100분의 10, 퍼센티지로 따지면 10%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뭐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시든지 아니면 아내가 신앙생활 안 하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빚이 많든지 아니면 늘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퍼센티지로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분의 10을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형편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100의 9를 드리는 겁니다. 9%, 100의 8%, 그것도 어렵다면 100의 5%, 정말 그게 어렵다면 100의 1%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1,000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월정헌금을 드리고 저는 11조는 안 드려도 감사헌금을 드리고 저는 11조는 안 드려도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월정헌금이고 그거는 선교헌금이고 그건 감사헌금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분량이 10의 1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100의 1%, 100의 5%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왜 그러는 거냐면 11조를 시작하면서 11조가 올라가면서 내 믿음도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조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11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 11조를 통해서 신기한 것은 11조를 드림으로 내 나머지 물질이 다 자리를 잡습니다. 신기한 것은 11조를 안 드리는데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갈 일이 생깁니다. 다 빠져나가요. 그 분량만큼 다 빠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11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의 모든 질서 안 잡혔던 것들이 질서가 잡힙니다. 그게 신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1조 신앙의 유익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작년에 저는 우연찮게 저희 아내가 작년에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학교에서 그 정산하는 거, 세금 정산하는 걸 내라 그래가지고 아마 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했나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10의 3조를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요. 10의 3조를 할 수 있었던 게. 그런데요. 10의 3조를 하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의 3조를 할 수 있게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는 10의 3조를 해보니까 죄 지을 돈이 없습니다. 죄 지을 돈이 없어요. 죄 지을 돈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나는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게 됩니다. 11조 신앙이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 신앙입니다. IMF 이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 저희 가정이 큰 부도를 맞아서 지금은 뭐 다 재개발이 됐지만 봉천동 고개에서 살았습니다.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화장대 앞에다가 뭘 이렇게 계속 붙여놓으시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보면서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저거 뭐냐고. 11조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뭐라 했냐면 어머니 하나님 우리 형편 모르시냐고. 하나님 옹졸하신 분 아니다.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하셔도 된다. 어머니하고 싸웠습니다. 그때 어머니 하신 한마디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안하다.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11조 신앙을 사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세 자녀, 여러분 다 공부하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다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해야 되냐면 프로그레시브 기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점점 성장하는 헌금 생활을 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장학 헌금 가지고 수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 만찬을 했습니다. 우리 구경희 원사님이 만찬을 후원해 주셔서 은혜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 만찬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 왔잖아요. 그래서 한마디씩 다 소감을 얘기해 보라 그랬는데 장학 만찬에 와서 장학금을 받는 한 우리 청년이 감사합니다 그러기 시작하더니 말을 못해요. 웁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신교회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못해요. 막 우는데요. 제가 마음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도 장학금 줘야 될 애들이 더 사실은 있는데 못 줍니다. 규정과 예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께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 아이가 장학금이 필요한데 이번에 10에 2조 안 하시겠습니까? 10에 3조 안 하시겠습니까? 떳떳이 말씀드려도 제가 전혀 미안하지 않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저는 우리 신교회 10명, 100명, 1000명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그때 제가 어떤 권사님을 찾아가서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누가 지금 병원비가 없답니다. 좀 10에 2조 안 하시겠습니까? 그때 10에 2조를 해도 모든 병원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진짜 받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부자들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저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살다 보니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죄 지을 찬스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먹고 산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책 중에 마하나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11조를 여러분 유격훈련 받을 때 유격훈련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게 유격훈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물었다는 거죠. 아니 왜 10m 위에서 뛰어내리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 20m, 30m에서 뛰어내리게 하지. 기왕 뛰어내리게 하면 왜 그까지 것 10m에서 뛰어내리게 하느냐 물었더니 스타 되시는 분이 그러더래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라인이 10m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거구나. 11조란 뭐냐면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이죠.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나는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동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유 한 잔도 기억하시는데, 우유 한 잔도, 하물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우리 한 장만 더, 한 절만 함께 더 읽으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